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 경기라고 하는 것은 그 경기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부터 누군가의 모범적인 리더와 순종,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응원, 격려, 위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또 컬리 등등 속에서 이런저런 구설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접했지만 남자 쇼트트랙 선수 보면 그 곽윤기라고 하는 선수 이번에 은퇴를 한다고 그러죠. 그 국가대표 그 일에서. 그는 맏형입니다. 결국 그가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줬기 때문에 5000m 그 계주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또 이 경기는 예전에 우리 그 평창 올림픽 때 워낙 그 인기가 많아서 좀 보았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여자 컬링 경기 거기 보니까 이 김은정이라고 하는 스킵 리더거든요. 리더. 그래서 이 선수가 주장 역할을 하면서 어떤 작전도 짜고 그 전반적인 그 경기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중심이 된 선수. 그 누구라도 열심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그 단체를 이끌어가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팀으로 싸울 수 있었고 그 한 팀으로 싸웠기 때문에 나름 보람과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개인 종목 경기처럼 혼자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의 생활은 지나칠 정도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과 중요성을 그토록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도 우리의 모습은 늘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앞전에 강해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기대했던 게 뭐냐면 한 팀, 원팀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설명할 때 이 협력하다는 단어는 함께 경기하다, 한 팀으로 싸우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단어는 스크럼을 짜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경기를 하는 그 운동 경기를 묘사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벌일 때에 어떻게 대우를 이루냐면 어깨와 어깨를 서로 나란히 맞대고 그 로마 군인대의 그 방패를 들고 굳건히 서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로마 군대가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제가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제가 역설하면서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믿음의 방패를 앞세우고 굳건히 서서 싸워나가자.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팀으로 싸우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됨. 우리는 각자가 남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남처럼 살아갑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강한 결속력과 연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양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성씨가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그 음성을 쫓아가야 되는 한 양무리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떠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은 어떤 형태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펴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어졌고 그것이 이탈되었고 삐뚤어졌다면 제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각자 도생,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꾀하기 급급하다면 이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여 동계 올림픽에 나가 한 팀으로 싸우는 단체 선수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 대표 선수라고 하는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한 팀이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갈등을 빚고 분열된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한 팀으로 싸우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 경기를 펼쳐나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우리는 한 팀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를 헐뜯고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이고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 그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서로를 탓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한 뜻 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님들, 제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면 너무도 많지만 이런 말을 건넬 만한 제가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리더 왕목사 믿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그 누구를 탓하지도 말고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줌으로써 한 몸, 한 가족, 한 양무리 떼의 모습을, 그 공동체성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왜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1장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 1장 27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장.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가치와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열심 있는 교회였지만 마게도니아의 첫 성으로서 아주 큰 성을 이루었지만 그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 팀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서로를 원망하고 시비하여 분쟁하면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슈들에 또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분열을 빚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분열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부에 다가오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성대한 교회도 마찬가지.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이 내적으로 우리의 내부적으로 단결되지 못하고 한 팀,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상 밖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 많은 이야기들, 많은 비난들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세대 가운데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자체가 어지러운데, 교회 자체가 어두운데 무슨 빛을 봐야겠냐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세상과 함께 짝하고 이미 세속화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빛을 발하며 무슨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이런 삶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복음 전파를 하고 열심히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되게 돌아가면 어떡하나.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친 것들이 다 헛된 중노동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기에 부탁한 것입니다. 내 이 모든 복음 전파와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헛된 중노동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도록 제발 한 팀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서 있어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라. 한 가족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이고
복음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자신도 최고의 모델로 삼았던 그 예수, 그 예수의 인격과 삶, 그의 겸손함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장 몸으로 그의 삶으로 드러낸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할 에바브로 티도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는 이 에바브라 디도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어요. 정말 겸손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웠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적극적인 그 사랑을 그들은 본받았던 삶을 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먼저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로마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임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위로와 기쁨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는 비록 어렵지만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들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듣고 그가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야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를 아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가장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적임자가 디모데 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한 멤버였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살피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도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거짓말을 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그런 적임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들려주는 소식이라면 충분히 사도 바울이 위로도 받고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내가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중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성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면서 진정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열심을 푼다고 됩니까? 혼자 애를 쓰고 달려간다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집니까? 교회 성도들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그런 동역자가 아니고요. 서로 만나든지 아니면 비대면 속에서 서로 전화통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의 아픔과 여러 가지 실정들,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상담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필요한데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젯밤에도 우리 김명도 집사님이 내 자신의 사역을 봤을 때는 좀 더 이곳에 남아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그냥 해봤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 번이든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하고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하는 짙은 아쉬움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공유하면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지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이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디모데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집착하고 자기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를 보아라.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보다는 이웃의 안녕과 복지를 먼저 생각하고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뼈아픈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했습니다. 이미 대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동역하는 동안 자신을 버리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을 추구했고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동역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외에는 없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여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빌립보 교회가 어찌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열심이 이기심으로 혼탁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없을까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많이 따지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합니까?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챙기기 위해서 지나친 표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신앙생활에는 명목하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용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논리를 교회 안에 끌어와서 교회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를 끼치거나 또 손해가 예상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그만두고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혼란을 빚고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여기 수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에 보면 에돌루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종노릇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하고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복음을 위하여 그는 종노릇하듯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삶을 꾸려나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 이기적인 욕망, 자신의 유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 성대한 교회가 교회 일꾼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육을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이 출세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무조건 장학금을 주고 또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어떤 돈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떤 자선단체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띄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주된 방향성, 목적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삶보다는 다른 사람, 이웃, 교회 공동체 다른 지체의 세움과 유익을 구하면서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종노릇하듯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이 저희 성대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디모데는 많은 연단을 겪으면서 시험 결과 검증된 사람입니다. 여러 번의 어려움을 함께 겪어가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동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지 검증된 적임자예요. 사람은요, 여러 번의 역경을 함께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실한 면이 드러납니다. 평상시 좋을 때, 교회가 평안할 때 잘 모릅니다. 몇 번 겪어봐가지고는 그 사람의 진실한 면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어려움을 함께 겪어가다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모를 드러내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 일만을 생각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을 한 사람이었는지. 마지막으로 그는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바울을 도와서 복음과 교회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지금이야 자식들이 아비에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이 볼 때 또 어머니들이 볼 때 불만족스럽고 예전에 비해서 원래 훨씬 더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 자녀들이 어미에게 하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공경심이 있었고 최대한의 존경심을 가지고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사랑의 희생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고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올림픽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쇼트트랙 남녀 단체전 경기 그리고 여자 컬링 단체 경기를 보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팀의 누군가 리더로서 모든 선수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선수가 있었고 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선수의 또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겸손하게 이끌어주고 또한 그 이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런 좋은 결과도 없고 또한 그러하게 온 국민들은 그들의 승패에 상관없이 감동을 받았고 또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번에 공항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금메달을 땄든 은메달을 땄든 또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모델 우리의 중심이 되는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의 겸손과 그의 자기 희생적인 그의 삶 자신의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의 삶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신 그분의 인격과 삶을 사도 바울이 본받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디모데가 본받아 살았기에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대한 교회가 또 우리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종 노릇하여 수고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양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겸손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본받았고 디모데가 본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리 한 절만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팀으로 묶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겸손히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모범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본받아 살아감으로 이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황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